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상당히 도전된 이야기 짧게 시작으로 열겠습니다.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뭐냐면 80세 되는 어느 선교사님이 오지에서 선교하다가 교통사고로 절벽으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처년대 80세예요. 결혼하시지 않고 80세. 근데 그 같이 옆에 있는 동료 80세인 여자 선교사님도 같이 죽었습니다. 비극이죠. 미국에서 어떤 사람 한 가족이 이제 은퇴를 하고 정년 은퇴를 하고 60세가 지나서 그래서 바닷가가 보이는 아주 좋은 곳에 노후를 보내려고 집을 별장 같은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서 행복하게 살면서 바닷가에 나가서 조개를 줍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행복하죠. 여러분, 어떤 게 비극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에 그 많은 조개 껍데기 들고 하나님, 제가 모은 조개 껍데기요 이거 보여주려고 하나님 앞에 간다면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우리는 살면서 무언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 뭔지 잘못 알고 있어요. 어제 이야기를 오늘 또 처음 듣는 분들이 몇 분 계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한 5분 정도 복습하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제는 시편 85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거기 보면 고라의 자손이 이 시편을 작성합니다. 근데 이 고라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땅이 지진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여 그렇게 하나님과 대치 상태에 있다가 땅이 갈라지고 산채로 지옥 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요. 이거 주님을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였는데 산채로 지옥 간 케이스, 이게 고라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은 우리 조상이 어떻게 지옥 갔는지 알기 때문에 날마다 이 고라 자손은 더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찾았고 성전을 사모했고 찬송을 했고 그렇게 살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 고라 자손이 시편 85편을 기록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죠.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시고 이런 시편의 고백이 있어요. 우리를 돌이키시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시편 기자도 믿는 자고 그리고 이스라엘 지금 시편 기자가 쓰는 공동체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이제는 주님께서 다시 귀환해가지고 그리고 돌아온 상태. 그런데 이들이 또 다시 포로 될 만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이 그렇게 되다가는 어떻게 된다? 우리 고라 그 조상처럼 다 망할 수 있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를 돌이키시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고라 자손은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라는 안 된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주님께 못 돌아간다는 걸 이제 수도 없이 경험을 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돌이켜 주세요라고 주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거 여러분 스스로 나왔다가 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불러서 나왔다라는 건 여러분이 수도 없이 들어서 알죠. 거기에 멈춰 있으면 망합니다. 왜 이곳으로 불러오시고 여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돌이키시는지 거기에 집중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를 나왔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했다 정도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고라는 광야에서 그저 출애굽한 사람이에요. 홍해 바다를 건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보고 그리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쉽게 그리고 경홀히 여겼다간 모두 죽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모두 죽이려고 지금 설교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네, 죽이려고 그래요. 고린도서 7장 3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함께 죽고,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라는 말을 합니다. 바울이. 저도 동일해요. 제가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복음을 전할 때 제가 제 그 카톡 첫 페이지에 그 보면 이 말씀을 적어놨어요. 사람들이 이게 뭔 얘기인가 그럴 거야. 카톡 문자 보내면서 이게 뭐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여러분, 그 광야 40년을 우리가 모두 다 알아서 그 기간을 아는데,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뭐라고 표현하죠? 뭐라고 표현해요? 스데반이 그거 되게 짧은데, 스데반 설교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스데반 설교는 별로 매력이 없어요. 바울의 설교는 매력이 있고, 스데반이 광야를 뭐라고 하냐면 교회라고 얘기해요. 광야를 교회라고 얘기해요. 자, 제가 왜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한다는 얘기를 했냐면, 광야에서 나온 그들이 애굽에 있다가,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할게요. 그 애굽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경제, 정치, 모든 것으로부터 아주 부흥한 곳.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꿈꾸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제공해 줄 것처럼 보이는 곳. 실제로 제공해 주죠. 제가 왜 제공해 줄 것처럼 보인다고 얘기하냐면, 그 제공해 주는 모든 것들은 다 청년들에게는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겠지만, 지금은 필요해요. 그러나 필요한 거겠지만 훗날 이건 다 썩을 거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미리 살아본 제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말을 듣고 잘 알아서 결단하면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거고, 괜찮아요. 그거 썩을 거 가져도 돼요. 그러니까 가져봐야 알아요. 그죠? 제 딸이, 셋째 딸이 있는데 아주 지혜로워요. 근데 그 아이가 가끔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군가가 뭘 하면 놔두래요. 고등학생인데, 셋째 딸이 늦둥인데 고등학생인데, 뭐가 하면 아빠 그냥 놔두세요 그래요. 왜? 그러면 하고 싶은 건 해봐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놔두세요. 그거는 말리지 마세요. 고등학생이 하는 얘기예요. 고1인데 해봐야 된대요. 근데요, 맞더라고요. 그거 말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청년들 하고 싶은 거 말리면 그 말리는 사람과 화목할 수 있어요? 계속 말려요? 그 광야는 교회에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스데반의 설교대로 이게 광야라면 대체 여기서 뭘 하는 거죠? 뭘 해야 될까요? 광야라면. 물론 광야에서 중요한 주님께서 메시지를 던지시죠. 뭐라고요? 내 말을 지키나 안 지키나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지 안 사는지를, 그걸 시험했던 곳이 광야 40년이에요. 근데 그 기간이 몇 년이나 걸려요? 40년 걸려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교회 한 30년 다닌 분은 아직도 10년 더 다녀야 돼요. 그런데 그 30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았으면 다시 40년 시작해야 돼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한량없어서 그 40년을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해요. 여러분 어때요? 줄였으면 좋겠죠? 줄여서 복이 되거나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면 줄였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광야 40년 그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건 다 아니까 일단 뛰어넘고 며칠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막은 너무 뜨겁기 때문에 낮에 구름을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한시도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 구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보호하심이죠. 그러니까 보호하심이 지루해서 교회 생활이 너무 지루해서 세상을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야는. 그죠? 편한 거예요. 조금은 이렇게 좀 이거 사우나 같이 좋으네 뭐 할 수 있지만 못 살아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면. 그리고 저녁에는 뭐예요? 불기둥으로 이렇게 추위를 그죠? 우리를 감싸시죠. 근데 어느 날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있네요. 가다가 하루는 구름 기둥이 머물러요. 그랬더니 백성이 내일 떠날 거니까 텐트를 어느 정도 치나요? 내일 떠날 거면 어떻게 해요? 깊이 텐트를 치나요? 아니면 그냥 얕게 치나요? 하루만 견디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루만 몸을 맞고만 칩니다. 그랬더니 그날 구름이 안 움직여요. 근데 바람은 막 불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사방을 붙들고 이거 구름이 움직여야 텐트를 빨리 걷는데 이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러고 있어요. 짜증 나요, 안 나요? 이거는 짜증을 누가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낸 거예요? 내가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짜증의 원인은 하나님이 구름을 한 달 동안 머물게 한 것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내가 앞서서 생각한 것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럼 누구 문제예요? 하나님 여기 왜 한 달 동안 머물게 해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문제죠. 그래서 막 끙끙거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드디어 옮겼어요. 그 다음에 구름이 섰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텐트를 칠까요? 그죠? 호되게 당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깊이 칩니다. 다음날 떠나요. 그럼 또 어떻게 돼요? 짜증내죠. 뭐 하시는 거냐고. 주님 우리는 장난치세요. 언제 장난쳤어? 너희는 내가 여기 얼마나 머물지 물어본 적 있어? 쉽게 말해서 기도한 적 있어? 한 번이라도 기도하고 너희는 기도보다 하나님이 뭔가 말씀은 잘 듣는데 듣고 나서 누가 결정을 해? 자기가 결정하잖아. 그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거 훈련시켜주려고 40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들을만 하니까 하나님이요 다 죽여요. 한 명도 못 들어가요. 그 약속의 땅 아무도 못 들어가요. 40년 동안 못 고친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애굽에 살아왔던 이 세상을 좋아했던 비록 노예지만 이 세상에 살아왔던 그 생각과 그 습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데 내내 작용한 거예요. 40년 동안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40년 다녀도 안 변해요. 빨리 변하면 은혜예요. 저는요 정말 은혜를 입은 자예요.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38살에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38에 변했어요. 그럼 그전에는 교회 생활을 엉터리로 했는가? 아니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헌신하고 평생 주님 사역하겠다고 모든 걸 때려치고 그날부터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서원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20년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비로소 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만났어요. 진짜 하나님 만난 건 저는 20년 후에요. 헌신하고 교회 다니고가 아니라 헌신하고 20년 후에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났냐고 물을 때 저는 눈이 막 이렇게 빨개져요. 궁금해 죽겠어요.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이런 거예요. 내가 만난 주님 너도 만났어? 이 얘기예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 네가 만난 주님은 나랑 다르네? 이거예요. 왜 그 주님이 아니 주님을 만났는데 왜 너는 죄송해요. 왜 너는 그렇게 살아? 왜 너는 아직도 그게 좋니? 왜 주님을 만났는데 왜 그렇게 살지? 이 얘기가 툭툭 터져 나올 수밖에. 이게 주님 만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잘못 만난 거구나. 제가 주님 만난 얘기를 오늘은 조금 할게요. 제가 옹 기장이 소개했는데 저는 옹 기장이 선교단을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 이제 한 3, 40대 되시는 분들은 옹 기장이 아는 분들은 좀 알 거예요. 당시에 90년대에 우리나라의 찬양 사역 쪽에서 아주 많이 알려졌어요. 옛날 얘기니까 20년 전 얘기예요. 20년 전. 그때요 음반도요 많이 팔렸어요. 조금 공개하면 그런 얘기 들으면 찬양 사역 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길 것 같아. 음반이 10만 장이 팔린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에 10,000원이에요. CD 한 장에. 그런데 제가 프로듀서고 제가 모든 걸 책임졌기 때문에 저작권이 저에게 있어서 제가 다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돈을. 근데 CD 한 장 팔면 제게 돌아오는 돈이 제가 모든 걸 제작했기 때문에 제작자이기 때문에 5,000원이 돌아와요. 그 10만 장 얼마예요? 5,000원짜리가 10만 개 널렸어요. 이렇게 5억이에요. 찬양 사역해서 이렇게 돈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막 찬양 사역했다고 난리죠. 후배들이 아마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귀뜸해서 많이 찬양 사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 망했어요. 왜냐하면 굳이 왜냐하면이라는 말은 할 필요 없지만 제가 주님 찬양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는요. 앨범 만들 생각 없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하여 내가 돈을 벌겠다고 생각한 거 0.1%도 없었어요. 그냥 주님, 내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거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주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으니까 곡도 만들고 그 곡을 썼더니 우리끼리 모여서 그럼 한번 기념으로 녹음해볼까? 그리고 녹음했는데 누가 와서 이거 팔아도 된대. 아 이걸 누가 사? 팔았는데 팔리네? 그렇게 해서 음반이 팔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유통하는 쪽에 와가지고 음반을 계속 내시죠. 아 이거 내도 돼요? 그러니까 내면은 선교단 운영하는데 자금도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초창기 때 1980년대 그때는 찬양 사역 쪽에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유통회사도 없어요. 레코드사에 찬양곡 없었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20년이 지난 어느 날 제가 숭실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37에. 그리고 37에 교수가 되고 그 과가 뭐냐면 찬양 CCM과 CCM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뮤직 학과를 만들었는데 주임 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을 찬양 사역하는 것을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시킬까? 주님이 20년 동안 나를 훈련시킨 것들을 토대로 나처럼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나처럼 살면 안 되겠다라는 걸 알고 이들을 바르게 교육시켜야겠다. 그래서 말씀으로 그냥 음악이 아니라 말씀으로 교육을 시켜야겠다는 걸 깨닫고 그래서 그들에게 영성훈련을 시키게 했어요. 2년차 되던 해 어느 날 영성훈련을 했는데 그날 이제 4박 5일 동안 뭐를 다루냐면 내용이 죄와 상처만 다뤄요. 4박 5일. 설교가 뭐냐면 죄, 상처예요. 젊은 대학생을 놓고. 그거 재밌을까요? 그죠? 이게 거의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밥만 먹으면 그러니까 죄 지은 이야기, 성경을 찾아서 상처.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거의 세수했는데도 세수 안 한 것 같아요. 얼굴이 다 이렇게 먹구름져가지고. 그러니까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죄와 상처들이. 그 4박 5일을 해놓고 마지막 날 저녁 먹고 7시부터 뭐를 시키냐면 우리 학생이 80명이었는데 한 명씩 이 앞에 나와서 자기의 상처나 죄를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이걸 누가 하지? 그랬어요. 그걸 누가 할까?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학생 한 명을 툭 건드려요. 어느 여학생이 나오더라고요. 나오더니 무슨 얘기를 툭 하냐면 되게 힘들어해요. 모두가 다 이제 긴장을 한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꺼낼까? 불안초죠. 왜? 제가 시작을 어떻게 해버리면 나도 해야 될지도 모르는 불안감. 그것 때문에 긴장하고 있는데 이 학생이 뭐라고 툭 던지냐면 자기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남에 사는데 귀가하다가 남학생 둘에게 강간당했어요. 처음부터 너무 강한 얘기를 툭 꺼내고 너무 힘들어서 그 상처 때문에 쓰러졌어요. 그거를 그 아픔을 누구한테도 못하고 품고 있다가 쓰러졌어요. 분위기가 그죠? 근데 그때부터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만지기 시작했어요. 한 명이 나왔어요. 또 한 명이 나왔어요. 근데 그 이야기들이 그냥 저 잘못했어요, 저 음란해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사실적인 이야기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동성연애자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남학생이 몰랐어요 모두가. 그런데 거기다 대고 웅성웅성 아무도 말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두 다 자기 이야기가 생각이 자기의 죄와 상처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다 만져버렸어요. 그 다음 학생이 나왔어요. 저는 중학교 때 어머님 아버님 몰래 안 계실 때 내가 사귀던 여학생을 집으로 데려와 성관계를 맺었어요. 주님, 저는 이런 죄인이에요 부터 시작해서 정말 말을 할 수 없는 정말 모든 아픔과 죄와 상처가 학생들인데, 대학생들인데 어떻게 학교 다니려고. 근데 주님이 그 모든 학생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다 나와서 하게 하셨어요. 12시간 동안. 다음날 아침 7시가 됐어요. 80명 다 했어요. 그게 평양 대부흥회랑 똑같은 거였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주임 교수예요. 맨 뒤에 앉아 있는데 이제 모든 학생은 그렇게 다 토설해서 자유한 것 같은데 그럼 나는, 그래서 시간은 다 됐지만 나는 학생은 아니지만 뭐예요? 내 마음이 어때요? 나도 해야 되나? 근데 난 교수인데 하면 나 이거 안 되는데 해야 되나 막 힘든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그때 인도했던 목사님이 나와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고 그 집회를 끝내더라고요. 제가 다행이다 하면서 어떻게 하지? 다행이다 어떻게 하지? 이걸 반복하면서 그 4박 5일에 수련회가 끝났습니다. 그런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가서 주님 이 문제 저 해결 안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하죠? 그래가지고 밤새 토설하지 못한 걸 주님과 독대해서 무릎 꿇고 눈물 콧물을 흘려가면서 저 이런 죄 졌어요. 저 주님 앞에 그리고 상처와 죄를 막 엉엉 울면서 토설했어요. 그때 마음이 조금 이렇게 풀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됐는데 마음이 답답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불편한 이유가 있어 발견했어요. 뭐냐면 그 학생들은 모두가 보이는 공동체 앞에서 죄를 다 드러내고 자유한데 너는 학생들 앞에 안 했잖아 이거예요. 그걸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 날 채플이 있었습니다. 저희 과 채플이 10시부터 12시 2시간인데 제가 토요일, 주일, 월요일까지 기도하다가 결단을 내리게 됐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도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주님께 뭐라 하냐면 주님 불공평해요. 수련회 때 하게 하시지 수련회 끝나고 나서 주일날 되면 은혜가 다 이렇게 많이 흐트러졌는데 거기서 갑자기 와서 뭘 한다 그러면 쟤 왜 저래 이런 분위기예요. 그죠? 더군다나 아침에 학생들 졸면서 학교 와 있는데 그 앞에서 갑자기 혼자 진지하게 그러면 교수님 왜 저래 이런 분위기. 근데 거기서 하라는 거예요. 쉬울까요? 그러나 저는 어려워도 문제는 제가 그때 주님께 기도하면서 알게 된 건 살아야겠다. 이렇게 살지 말고 다르게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성령님이 강하게 내 마음을 붙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았던 게 뭐냐면 제가 그 죄를 다 토설하면 옹기장이 선교단 하던 걸 그만둬야 돼요. 이런 거죠. 아니 선교단 단장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지고 무슨 사역자가 돼라는 걸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나는 자격 없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이런 자가 사역자들을 훈련시켜, 그러니 더더욱 나도 사역자 가르칠 자격 없음. 그러니까 교수도 사임. 그러면 제가 그 앞에서 이야기를 토설한다는 얘기는 선교단 그만두고 교수 그만두는 게 전제예요. 그냥 내가 이런 죄를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그게 앞에 전제로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금, 토, 일, 월, 화까지 주님과 씨름한 거예요. 그런데 끝내기로 했어요. 어떻게? 옹기장이 안 해도, 그리고 교수 안 해도, 주님 내가 어떤 죄인으로 다 드러나도 정결하게 거룩하게 그냥 시골 내려가서 아이들과 조용히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정결하게 주님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그게 저의 소망으로 하나가 딱 온 거예요. 근데 그 죄목을요 적었는데요, 제가 기도하면서 읽어보니까 1시간이에요. 1시간. 사역자인데 1시간 분량의 죄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아주 모레까지 다 걸떠냈어요. 주님이 완전히 다 그날 성령께서 다 걷어내셨어요. 그날이 됐습니다. 운명의 날 너무 떨렸어요. 설교 1시간 하는 것도 힘든데 죄를 1시간 동안 자백하라 그러면 그게 쉬워요? 전 제가 저를 잘 압니다. 얘기하다가 분위기가 이상해지면 그냥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끝낼 사람이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겨야 돼 이거는. 그래서 노트북을 펴서 읽겠습니다 그러고 읽었습니다. 너무 떨려서요 식은땀이 나고. 이게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마귀는, 이 죄를 짓게 한 마귀는 그거 꺼내지 마. 그냥 어지간히 해. 그러다 네 인생 망해. 모든 사람이 그거 알면 네가 어떻게 살려고 그래. 이런 생각들이 막 드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이미 기도로 준비했기 때문에 끼어들지 마. 나 하나님 앞에 바로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하게 살 거야. 그리고 그 죄를 토설하기 시작했어요. 식은땀 한 40분이 지났어요. 거의 다 한 거죠 이제. 그리고 1시간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덮고 제가 기도한 대로 옹기장의 선교단 사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수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교수직도 사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과 내려가서 시골 가서 조용히 주님만 섬기다가 그 나라 바라보며 그 나라만 사랑하다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저 뒤에 앉아있던 학생 한 2명이, 그 친구들은 옹기장의 단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좀 잘 아는 친구였죠. 나를 정죄했던 것 같아.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저쪽에서 벌떡 일어났더니 내려와서 내 바지를 붙더니 대성통곡을 하며 교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교수님을 정죄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그럴까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내가 너를 미안해. 그랬더니 또 저쪽에서 또 몇 명이 일어나더니 그날 또 성령께서 그 모임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그걸 지켜보던 목사님이 나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옹기장의 선교단은 우리 문제 아니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학교 문제는 우리 문제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한 말이, 존귀한 백승남 교수님을 축복합시다. 존귀한? 나 같은 죄인이 존귀해?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제가 째려봤어요. 왜요? 목사들은 왜 이렇게 이빠른 말만 해? 사실대로 좀 얘기해주면 이런 죄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난 그런 기대가 있는데 존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존귀한 자가 어떤 자인지. 주님 앞에 죄와 허물이 사함받은 자가 존귀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빠른 말이 아니라 진리를 얘기한 거예요. 그분이 저의 멘토가 그날로 저의 멘토가 되셨어요.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4살이 많은데 1년 후에 그분이 저에게 친구 되자 그랬어요. 친구하자. 그분이 친구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보통 친구는 1학년들끼리 2학년들끼리 뭐 이렇게 나이 동명이 친구로 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분이 반한 친구는 성경적으로 모든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관계, 나이 관계없이, 그리고 그것들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수용하고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친구야. 근데 그분이 저에게 그 친구 하자고 1년 후에 하셨어요. 저는요 너무나 행복했어요. 저 훌륭한 목사님이 나보고 친구하재. 마치 그분은 제가 볼 때 거의 예수님 같은 분이라고 그때는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분을 통하여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난 너의 친구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남자한테 친구하자는 얘기 듣고 이렇게 설레본 적이 처음이에요. 내가 동성연애자인가? 너무 기뻤던 기억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 그 광야에서 그죠? 그동안 살아왔던 애굽, 이 세상에서 살아왔던 방식의 모든 것이 그날 완전히 홍해바다를 건넌 거예요. 홍해바다 건너면서 그 모든 죄와 상처가 끝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 제겐 없어요. 자, 그럼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됐죠. 그래야 안 그래요? 이 정도면 화목할까요? 아니면 더 해야 돼요?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냥 그거로 끝이면 제가 여기 올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저의 삶을 바꾼 건 그날도 그날이지만 그날이 아니에요. 물론 그날도 바뀌었어요.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전무후무한 일이니까 여태까지. 그러나 주님이 나의 삶을 바꾼 건 그게 5월이었는데 9월에 진짜 주님을 만나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할 겁니다. 아까 광야 얘기했는데요. 광야는 말 그대로 교회라는 얘기인데 광야에서 모두가 죽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죽는 거냐면 이 세상에서 살아왔던 생각과 이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말하는 것과 어제 그 우사와 하나님이 충돌했다고 그랬어요. 처음 듣는 분은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손을 대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쳐요. 충돌인데 그 충돌이란 말을 페레츠, 그래서 히브리어로 제가 그 글자를 쓰면서 하나는 머리, 하나는 입, 하나는 낚싯바늘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충돌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딱 충돌하면 우리는 뭐를 낚아채가냐면 이 세상에 살아왔던 내 사고방식, 애굽적으로 살아왔던 생각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떠들었던, 그죠? 그 말 많았던 그 잘난 입을 주님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 만나요, 안 만나요? 그때 그게 충돌이에요. 바울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생각, 그가 말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낚아채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죽어버린 거예요. 그 전에 살던 바울은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린 죽어요. 근데 만나고 좋대요. 왜 좋을까요? 물론 좋죠. 왜 좋을까요?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 범사 잘되는 것 때문에. 성경 말씀에 영혼이 잘됨 같이요, 범사가 잘되고, 범사는 나중이고요, 범사만 잘되면 이게 마귀예요. 영혼이 잘돼야 영혼이 잘됨 같이 존재. 그래야 범사도 잘 돼요. 그런데 식당마다 그거 다 붙어 있어. 식당에서 영혼이 잘 돼요? 뭐가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식당에서 장사가 잘 돼야 돼요? 근데 그거 왜 붙여놨어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범사가 잘 되게 하려고 혹시 교회는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충돌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싹 죽어야 돼요. 그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을 끌고 다니면서 죽였던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그게 광야야, 교회가 광야야 얘기했던 거예요. 저는 죄를 다 끝내고 상처를 다 끝냈는데 여전히 뭐가 살아있었던 거예요? 이 사고방식, 이 마음이,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지만 한 번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 안 한 적이 없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의심한 적도 없어요. 20년 동안 그 사역을 하면서.
근데 어떻게 이런 많은 죄를 짓고 이렇게 많은 상처를 받을까요? 하나님과 그 충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과 여러분 충돌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이 애굽적, 이 세상적 생각과 그 언어들이 죽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언어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 만난 곳이 어디예요? 여리고. 그죠? 우리 나이 신앙이 여리고. 이거 처음 쓰는 말이에요. 제가 이것 때문에 제 아내한테 많이 야단 맞아요. 말씀 전하다가 분위기 이상해가지고 은혜 떨어뜨린다고. 근데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거를 좀 쳐야 되는데. 여리고 가서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애굽에서 살아왔던 생각과 애굽에서 살아왔던 말들이 여리고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이 시작이에요. 너희들 말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말한 말대로만 움직여. 내가 말한 말을 네 머리와 생각 가운데 심고 그대로 행해. 그 믿음대로 행해. 이 얘기를 보여준 게 여리고 사건이에요. 돌잖아요. 거기서 말해요 안 해요? 그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그 말 안 하는 여호수아 갈렙만 같이 들어간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과 충돌해서 우리 모두 그 광야 교회 오늘 경험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여기 보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이 뭔지 아세요? 절대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게 한 게 기적이에요. 저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난 절대 내가 안 변한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역은 하되,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일을 충성하되, 누구보다 더 열심히, 그리고 누구보다 더 잘하는 것에 자신이 있었지만 내가 여기서 더 변한다?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게 뭔데? 근데 제가 알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그러고 나서 알고 보니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젊은 분들이 좀 있으니까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하나만 더, 옹기장이 할 때 일인데, 집회를 하는데 끝나고 나서 어느 분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울면서 자기 치유받았대요. 내가 이렇게 쳐다봤어요. 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치유받아? 아니, 나는 치유받은 적이 없는데, 아 그러세요? 이래 속으로는 아 그러세요? 주님이 하셨네 해놓고 내 속으로는 뭐야 이게 지금? 아니 나는 치유받은 적이 없는데 왜 네가 치유받아?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는 한 게 없는데 왜 성령님이 쟤를 치유해? 나 힘든데. 그러면서도 열심히 사역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어떤 그 사람이 어떤 상관없이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하시는데, 저는 그 친구를 통하여 뭘 발견했냐면, 아,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하고 상관없이 앉아 있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그 놀라움을 그렇게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그게 흘러갔다라는 걸 좀 경험했어요. 저는 그 기억이 아직도 나는 거 보니까 저도 살면서,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도 전하지만 저 말씀 듣는 걸 되게 좋아해요. 다른 목사님의 설교 듣는 걸 너무 좋아해요. 왜요? 너무 귀하거든요. 와, 그래. 아, 저 목사님은 저렇게 깨달았구나. 아, 저런 측면이 있구나. 와, 하나님은 놀랍다. 그래가지고 전 설교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웬만한 건 거의 다 알겠지만 노트에다요 그분 설교를 다 적어요. 그렇게 근데 그렇게 좋아요.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 끝나고 나면 그 목사님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말이에요. 고맙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 목사님이 왜 그런지 모르지, 그죠? 그냥 고맙습니다, 끝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많은 성도들에게 전해줘서
고맙습니다. 이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고마워하는 거예요. 나도 고맙지만 정말 바른 복음을 전해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상한 설교하는 목사님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이제 앉아서 말씀은 적다가 자꾸 말씀 얘기하다가 자기가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말이야 이렇게 가끔 하시는 분이 있을 때마다 아 주님 저기 가난 못 들어가는데 제가 판단할 게 아니니까 이야기 나온 김에 이어져 갑시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그냥 들으세요. 말씀 찾을 시간은 생략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 보면 모세가 그렇게 출애굽으로 광야로 나왔는데 어떤 말씀이 주님께서 선포되냐면 슈브 돌아가라 돌이키라 이래요. 제가 어제 시편 85편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이키소서 그러니까 돌이키는 이야기를 이어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에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했어요. 이제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슈브 다시 말해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라요. 원래 있던 자리. 그럼 어디에 원래 있던 자리가? 애굽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10가지 놀라운 이적,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적이고 안 믿는 자에겐 재앙이에요. 그건 알죠? 그러고 가고 있는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가고 있는데 돌아가라라고 말하면 여러분 질문할게요.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마귀의 음성이에요?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누군가 와서 아니야 돌아가 그러면 이게 누구 얘기로 들려요? 예? 모르겠어요? 별로 관심이 없죠? 죄송해요. 이게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요 모세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뱀 지팡이 뭐 이런 것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아요. 이제 분별력이 있어요. 그래서 리더가 되는 거예요. 리더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든 정말 주님의 민감한 그 영적인 반응을 통해 알게 되는데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모세가 방향을 틀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막 항변해요.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항상 리더는 이렇게 외로워요. 그래서 우리 최병환 목사님이 외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 청년들 목사님이 가자 그럴 때 목사님 왜 그러세요? 원래 가자 그랬다며요. 이러면 그때 제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성경에 돌이키라. 아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최병환 목사님이 편하게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을 바르게 인도하려고 하거나. 알겠죠? 그건 지나보면 아니까 하여간 하라는 대로 따라하면 좋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켜서 애굽을 향하여 가고 있다가 머문 곳이 어디냐면 믹담이라는 곳인데 여기 홍해 바다가 있고 양쪽에는 산이 있어서 막혀 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바로가 들어요. 바로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왕이 제가 대학원 수업할 때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요 아주 그만하라고 그래요. 그만 수업 좀 합시다 교수님. 그러니까 습관이 됐어요. 자, 그 바로가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요 바로 마음을 바꿔요. 저들을 잡아들이고 싶은. 지금 아들도 죽었고 재앙을 보고 이거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도 잘 보세요. 이게 인간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채찍질 어떤 것들 다 심판을 받아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아는데 내 눈앞에 뭔가 이익이 보이면 확 뒤집어져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나 편한 거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활 많이 거듭하시죠? 오늘로 끝내세요. 그 오늘로 충돌해가지고 끝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못 끝내지만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돌아갔는데 바로가 그걸 듣고 군사를 출동시켜요. 갑자기 군사를 모을 때는 전방에 있는 군사를 모을까요? 아니면 가장 가까이 있는 군인을 모을까요?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게 가까이 있죠? 국방부나 수방사. 전방에 있는 사람 오려면 한 몇 시간 걸리니까
그들은 거기 지키게 하고, 그래서 그 친위대들이 있어요. 근위대들, 친위대들. 그들을 다 모아요. 말 타고 잡아라 그러고 그들을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시간 생략.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불을 막고 있다가 그리고 바다를 열으시고 이들을 건너가게 해요. 그죠? 건너가는 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안달이 나죠. 어떻게 해요? 빨리 이 불이 열려야 그래야 저들을 잡아들이는데 이거 다 건너가니까 주님이 때가 돼서 불을 확 열어줘요. 그러니까 어때요? 한 명이라도 잡으려고 앞뒤를 볼까요, 안 볼까요? 급해요. 그러니까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들어가는 거 확인하고 이렇게 탁 덮어버렸어요. 그죠? 심판이에요. 주님이 심판하는 방식은 아주 그렇게 간단해요.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막 그들이 간절히 거기를 막 쫓게 하다가 쓱 집어넣고 툭 끝. 이게 심판이에요. 노아 홍수도 보세요. 막 놀고 있는데 그냥 물 쭉 끝.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깨어 있어야 돼요. 자,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은 왜 그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홍해 바다 건너는 건 잘 아는데 왜 그들을 거기다가 다 놓고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쓸어버리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8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모세 80이야. 아이들 어떻게 했어요? 다 빠져 죽였죠. 그 아이들이 누구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감히 내 아이들을 너희들이 죽여?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 근데 그를 죽였던 사람들이 그 친이 돼요.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하나님. 너희들 이런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잘못 건드리면 다 죽어.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물론 80년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지만 그걸 우리 인생으로 보세요.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힘들게 보지만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근데 여기서 우리란 개념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잘못 건드린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 잘못 건드리는 사람 편에 설 수도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되지만 그걸 통하여 뭘 보여주셨냐면 그들도 심판했지만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까지 가려면 그 근처에 군대들이 많아요. 여러 이방 강대국들이 있어요. 이들은 노예예요. 전쟁을 할 줄 몰라요. 총을 드는데 어떻게 쏘는지도 몰라. 그래서 어떻게 드는 법도 몰라. 그래서 총구를 밑에 대가지고 모래에다 끌고 다니고 막 총도 쏠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뭘 들고 나왔어요? 거기서 금은 부화를 들고 나왔어. 노예인데 싸움도 못하는데. 근데 이들이 20만 명 넘게 떼지어서 금은 부화를 끌고 가고 있네. 그러면 지나가다가 그 군인들이 볼 때 딴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 어이구 얘네들 싸움도 못하는 애가 금은 부화를 끌고 가? 그러면 이렇게 엄마 일로 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노예 근성이 있으니까 내 주인님 이러고 쫓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호해요 이거를? 그래서 주님이 홍해바다 사건을 통하여 가장 강대국 바로 군대를 친 거예요. 뭐예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 건드리면 다 죽어. 그래서 40년 동안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변함없지만 그러면 우리 편에서 진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은 맞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되어 있냐 이거예요. 불편해요? 이게 화목해야 지켜줄 거 아니야. 어제 했던 시편 85편에 보면 우리를 돌이키시고, 그런데 뭘로 돌이키시냐면 그 화평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뭘로 돌이킨다 그러니까 그건 말씀으로 우리를 돌이키시는구나라는 걸 빨리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걸 돌이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화평의 말씀, 그 말씀으로밖에 누구도 여러분을 못 바꿔요. 누가 바꾸겠어요, 여러분을? 제가 저를 볼 때 여러분이 저랑 비슷하다면 아무도 못 바꿔요. 그 누가 바꾸겠어요? 아내가요? 남편이 못 바꾸죠. 절대 안 되죠.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 바꿔요? 말도 안 되죠. 제가 하는데 저는 공부하다가 엄마가 공부하라 그러면 안 했어요. 내가 알아서 하지 그걸 꼭 잔소리 한다고 하라 그러면 나갔어요. 반항하는 거죠. 부끄럽죠? 동의합니까? 청년들? 예, 뭐 여기에 아멘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누구도 못 바꿔요, 우리는. 그런데 미리 말하죠.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런데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하나님의 즉 여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좀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할 텐데 이제 좋을 수 있어요. 이게 재밌으면 안 좋는데 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좋을 가능성이 있는데 안 좋겠다. 스스로에게 마음을 이렇게 달래세요. 그럴 수 있죠. 잘 들어보세요. 지금 구약의 얘기를 아주 짧은 시간에 요약을 할 거니까 아주 짧게. 신약과 구약의 내용은 그 중에 핵심이 흐르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언약, 약속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나 약속이나 또 말로 약속한 게 언약이죠. 그죠? 언약, 약속이에요. 그게 언약이라는 말이 292번 나와요, 성경에. 이거 제가 센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세줬어요. 너무 고맙게. 그죠? 이거 지금은 컴퓨터가 있어서 그렇 좀 난데 옛날에는 일일이 이거 보면서 찾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몇 번을 봐야 될까? 언약 찾으려면. 그죠? 이거 읽어서 찾아야 돼. 또 혹시 또 빠뜨린 거 있나? 그러니까 성경을 몇 번 읽어서 292번이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약속은 또 따로 66번. 그러니까 몇 번 읽어야 돼요. 언약도 찾고 약속도 찾고. 너무 고맙죠. 그리고 이런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일관성 있게 한 주제를 가지고 말하는 게 언약,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서 내가 너에게 약속할게. 우리 약속할게. 약속하자 안 해요. 약속하자는 뭐예요? 서로 여기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돼야 돼. 쌍방인데 주님이 약속할게. 그러면 우리는 멍했다가 뭐 하시든가요. 그러니까 262번, 292번, 66번을 떠들어도 우리는 그게 별로 대수롭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합치면 몇 번이에요? 거의 매일매일이에요. 그죠? 계속 그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계속 성경에서 통일되게 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고 오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깨트리는 거예요. 무슨 그 벽돌 깨하듯이 그냥 그 300몇 번이 되는 걸 계속 깨트리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지켜요. 한 번도. 그게 구약 내내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약속 지키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이런 거예요. 이 약속의 말을 듣고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너희는 계속 말하라. 그런데 이렇게 조건을 달아요. 이걸 잘 듣고 청종해서 그러니까 잘 알아듣고 마음의 색에서 행하면 이렇게 그러면 축복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결론이 저주로 끝나요. 그러니까 화목의 조건은 뭐냐면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왜 약속했어요? 화목하려고. 우리랑 화목하려고. 그러면 언약을 주님이 하실 때에는 이미 어떤 상태라는 얘기예요. 언약 안 해도 되는 관계는 어떤 관계야? 아무 문제 없는 관계죠. 화목 관계죠. 근데
언약을 하기 시작할 때에는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하기를 원하는 건 우리 쪽이야, 하나님 쪽이야? 사실 우리는요, 화목 관심 없어요. 이게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관심 있는지 모르지만 이 화목은 별로 관심 없어요. 여러분, 누구랑 화목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고마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툭 반응하는 게 하나님이 아주 좋아하시는 방식입니다. 꾹 다물고 내가 말하나 봐라. 네가 아무리 말해봐라. 내가 아무리 은혜롭게 해서 내가 말하나 보라. 그러는 사람은 나중에요, 으앙 울어요. 주님 앞에. 그 참다 터져가지고 으앙. 그래서 옆 사람들이 왜 그러세요? 그래서 그렇게 울어요. 그런 분들 많이 봐요.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조직폭력배 행동대장을 알았어요. 제가 그 복음을 전하던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서 사역을 할 때 거기서 그 복음을 듣고 거기에 아예 줄로 앉아서 주방 봉사를 하게 된 조직폭력배가 있었어요. 그날 사역하러 갔는데 내 방하고 같이 배정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분이 한 분 앞에 계셔요. 나는 사역자인데 평민이 한 분 계시는데 이상하게 생긴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빨 두 개가 부러져가지고, 그리고 자세도 이러고, 딱 느낌상 형님 그거야. 그래서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11시 반에 사역 끝나고 둘이 앉아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할까? 그래서 뭐 내가 만난 주님 얘기는 할 게 왜 뭐 할 게 없죠. 그래서 내가 얘기해서 저는요, 주님 만나기 전에 이런 죄를 졌어요. 그 죄를 막 자랑을 했어요. 전 만나면요, 대화 방식이에요. 누굴 만나면 하는 게, 저는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전 이런 죄를 졌어요. 저는 이런 죄를 졌어요. 상대방의 그 얘기 들으면 저는요, 이런 죄 졌어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화가 화목해지기 쉬워요. 저는 교수인데요. 저는 이런 일을 하고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 친구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 20분 얘기한 것 같아. 내가 어떤 죄인인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한참 듣더니 뭐라 그러냐면, 말도 좀 어눌하거든요. 뭐라 하냐면 괜찮아요. 괜찮다라는 거야. 말 좀 더 듣고요. 괜찮아요. 그래요. 뭐가 괜찮아? 그랬더니 머리를 끄끄 끄더니 지 얘기해도 돼요? 그래서 나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얘기했어. 듣는데 들어보니까 진짜 괜찮더라고. 내가 괜찮아. 내가 지은 죄가 괜찮아. 이건 죄도 아니야. 그 살인까지 했거든요. 청부 살인까지. 그러니까 얘기 듣는데 내가 죄를 자랑했는데 아주 부끄러워 죽겠는 거야. 이 죄 자랑하고. 그래서 그분하고 3시간 동안 자기 전에 자야 되는데 이렇게 교제를 했어요. 그래서 되게 친해졌어요. 하나님이 그분도 찾아가서 그 언약을 이루셔요. 자, 그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냐면, 그 아내가 포장마차를 했는데 이 조폭이 그 포장마차에서 술 마시다가 이 여자가 마음에 들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찾아가지고, 근데 조폭들이요 되게 착해요. 마음은 열어요. 그러니까 막 좋아하니까 여자가 막 이제 또 술 급할 정도의 포장마차면 인생 험하게 그 고난을 겪으신 분이니까 좀 여자라도 억세더라고요. 그러니까 조폭 이거 필요 없어. 막 그냥 칼 들고 이거 하면서 가라고 막 사실은, 그러니까 조폭이 쩔쩔맬 만큼 그러니까 멋있는 분이죠, 그죠? 여자가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조폭이 쩔쩔매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결혼했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전하게 하려고 그랬더니 가자, 자기가 봉사하는 데 가서 가자 그랬더니 이분이 나는 목사도 팬 사람이라 못 간대. 자기는 목사도 패고, 그래서 나는 양심상 못 간대.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헤어져.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자의 장점. 근데 이제 지루해질 때 헤어지자 그러면 좋다고 헤어지니까, 그러기 전에 막 사랑에 폭 빠졌을 때 헤어져 그러면 뭐든지 할게, 그죠? 그럴 때 여러분 전도해야 돼요. 괜히 또 막 그 권태기에 빠졌는데 헤어져 그러면 알았어. 그러면 힘들어요. 그 친구가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3박 4일하는 훈련인데 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마음을 탁 건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난데없이 일어난 거야. 이 친구가
성령님이 감동시킨 거 일어나더니 모두가 다 긴장한 거야. 저 사람은 누군가 했는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기도 한 번도 해본 적 없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저 싸가지 없게 살았어요. 잘 살아볼게요. 그리고 앉았어요. 그 영혼아야. 저 죄인이에요. 저 용서해 주세요. 이 얘기야. 그러고는 변화됐어요. 그래가지고 조폭 끊고 거기 나와가지고 주방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폭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서 이 사람을 데려가는데 행동대장이라 이게 힘이 세니까 잘 못 데려가. 그랬던 형제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도 바꿔요. 말씀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겠어요. 자, 언약을 맺었다는 얘기는 우린 관계를 깨트린 자예요. 주어진 시간 안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오늘 결론 못 내요. 죄송해요. 어제 청년 얘기 조금 들어보니까 어제 그냥 질문만 던져놓고 가가지고 결론 안 내가지고 그 고민스럽다는 얘기를 저기 목사님 통해 들어왔는데 오늘도 결론은 못 냅니다. 결론은 내일 나요. 시간이 없잖아요. 이거 원래 결론 내려면 제가 이 과정을 2시간씩 6주를 해요. 그러니까 12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한 2달에 한 번씩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인텐시브 과정으로 몰아서 하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10몇 시간을 해야 끝나는 건데 이 3시간에는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막 줄이고 생략해서 하는 거니까 오늘 결론 내는 거 거의 힘들어요. 그러나 보세요. 이 언약을 맺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아는 대로 다 아는 거니까 빨리 넘어갑시다. 아담이 누구 말을 들었어요? 하와는 그죠? 그 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는 얘기지만 넘어갈게요.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 마귀의 말.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의 종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주인이 이거 해 그러는데 그거 안 해요 그러면 그 종이 아니야. 그러니까 잘리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종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 그렇지? 아주 사랑스럽게 얘기했을 거예요. 다 먹어도 돼. 근데 이거는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먹지 마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먹지 마 좋게 말하면 우리는 잘 기억을 못 해.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엄풀을 내야 돼. 너 이거 먹으면 이렇게 해야 왜 그러지? 그런데 뱀이 와서 뭐라고 던지냐면 그거 먹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맞는 얘기를 하잖아. 여러분 마귀는요 틀린 얘기 안 해요. 먹지 말라 그랬지 그러면 응. 그 순간 걸려드는 거예요. 대화가 시작됐잖아요. 여러분 장사 잘하는 사람 그렇게 시작해요. 그 말려들면 끊어요. 이단들은 요즘 수가 너무 나죠. 그죠? 그 재미도 없게 접근하는데 어쨌든 그들은 그렇게 유혹합니다. 자, 먹지 말라 그랬지. 그러니까 응. 어떻게 알았어? 근데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먹어도 괜찮아. 진짜? 이제 대화가 완전 꼬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말을 지금 듣겠다는 얘기예요. 이미 말이 섞이면서 혼합되면서 생각이 그쪽으로 가기 시작했는지 그러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마귀랑 이렇게 반겨면 뭐라고 그러면 그냥 예수님이 했던 거 그냥 물러가라. 끝. 물러가라. 그리고 말씀 들이대 또. 자, 말씀을요. 우리가 더 잘할까요? 마귀가 더 잘할까요? 그래서 귀신이라고 그러는 거야. 말씀도 귀신처럼 알아요. 그런데 진짜예요. 이게 우습게 얘기했지만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믿음도요. 귀신이 더 좋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왜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떠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고도 안 떨어. 믿음이 몰라 없어 그러니까 뭐 믿습니다. 하나도 안 떨어. 이 뱀은요. 결국은 천사장이었잖아요. 하나님 품에서 주님을 경배하던 자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았는데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그러다 쫓겨난 자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이렇게 이 피를 질질 흘리는 귀신처럼 머리 풀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안 나타나요. 우리 자매들 누굴 좋아해요? 연예인 중에. 예, 있다고 해요. 만약에 그 친구가 나 뱀이라고 안 하고 그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한번 각색해 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자매들에게 이마트를 줬어. 이마트 적어요? 그 롯데 건물 빌딩. 오케이, 좋아요. 그걸 줬어. 그죠? 그러면서 한 가지 딱 명령을 했는데, 그 1층 맨 끝에 있는 화장실에 그 위에다가 청산가리 올려놨으니까 그거 먹지 마. 그거 먹어요, 안 먹어요? 그거 왜 먹어? 그거 먹으면 정령 죽어. 그랬어요. 그럼 먹어요, 안 먹어요? 절대 안 먹어요. 왜 그걸 먹어요? 근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그 누구야, 그 1988에서 바둑 둔 친구 박보검, 좋아하죠. 우리 여자들이 아주 되게, 그러니까 누구든 와가지고 그 피곤한 모습을 이고 와가지고 그 끝에 방에 있는 그거, 화장실 위에 있는 그거, 그거 뭐? 그 위에 뭐 있지? 뭐 있어. 그거 왜 먹지 말라고 그랬는지 알아? 그러면 왜? 관심도 없다가 갑자기 막 그러니까 어때요? 왜? 그거 먹으면 롯데월드뿐만 아니라 이 세상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혹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안 죽어. 하나님처럼 돼. 알겠어요? 아주 단순한 유혹인데 우리 인간은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넘어간 인간은 이 하나님 품을 떠나, 에덴 동산을 떠나 이 세상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좀 더 깊은 얘기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이해가 될 거라고 믿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대,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 세상 시간대 안으로 떨어진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이 유한한 시간대 안에 들어왔어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끝은 있어요. 알겠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이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사랑해서 만들었죠. 저는 말씀을 깊이 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떠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거였어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세 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을까 묵상해봤어요. 와, 말로 표현할 수 없겠구나. 그 완전한 사랑이 그분 안에 있었겠구나. 근데 그 사랑을 누군가랑 함께 나누면서 화목하고 싶었어. 그래서 만든 게 인간이야. 하나님 형상대로. 와, 그게 나야. 그러니까 어때요? 막 마음이 설레이고 막 뛰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있다가 더 이상 볼 수 없는 이 마귀가 자긴 쫓아내놓고 인간을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와서 이게 넘어뜨린 거예요. 알겠죠? 영원히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잘 보세요. 하나님의 속성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셔요. 천사장도 죄를 짓는 순간 쫓겨났어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죄를 짓는 건 쫓겨났어요. 그럼 우리 인간도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 공의예요. 공의는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지불해야 돼요. 사랑은 뭐냐면 어떤 것을 지불해서라도 그를 구해내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이고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공의는 무시하고 그 사랑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거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고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절대 이것을 간과하지 마세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보세요.
아담이 죄를 짓고 쫓겨났죠. 뭐 때문에 쫓겨났어요? 죄의 문제 해결이 안 돼서 쫓겨난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죄의 문제 해결 안 되는데, 쫓겨난 상태인데 죄의 문제 해결 안 되는데 갈 수 있어요? 당연히 못 가죠. 근데 마치 아담은 죄도 없는데 죄 짓고 쫓겨났는데, 우리는 죄 지었는데 뭔가 조금 주님께 잘하면 거기 갈 것 같아. 이거는 심각한 착오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리를 그냥 둘 수 없어서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화목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찾아오셔서 뭘 한 거예요? 언약을 맺은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런 식이에요. 처음에 그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요. 언약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짐승을 쪼개놓고, 그리고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와서 또 그 다음에 430년 후에 모세하고 언약을 맺어요. 피를 뿌려서. 공통점이 있죠. 뭐를 잡아요 지금. 자,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내보낼 때 뭘 잡았어요? 짐승을 잡았죠. 짐승의 피. 그게 뭐냐면 너를 쫓아내는데 너를 보호할 수 있는 게 그 누군가의 희생으로만 보호돼. 그게 피예요. 그래서 아담 쫓아낼 때부터 그 일을 행한 이후에 그 다음에 언약을 맺을 때마다 누군가 죽이는 거예요. 물론 짐승이지만. 그게 언약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냥 놔두면 이 죄인은 그냥 죽어요. 그죠? 그냥 죽어요. 그런데 뭐라고 와서 약속하냐면 너 이거 안 지키면 죽어, 이렇게 약속해요. 뭐지? 난 어차피 죽는데 이거 안 지키면 죽어? 그러면 이게 피부로 와요, 안 와요? 내가 이걸 꼭 지켜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물론 거기서 좀 똑똑하고 조금 예의 바른 친구라면 아,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러면 지켜봐야지라는 생각을 하겠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언약을 맺고 이번에 이걸 지키면 살려주겠다는 얘기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그죠? 그래서 주님이 그걸 깨달으라고 언약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빨간색이 없으니까 파란색으로. 하나님 그리고 승남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사인을 딱 해버렸어요. 피로. 계약 맺어버렸어요. 자, 집을 계약했는데 계약금을 예를 들어서 비싼 걸 사가지고 계약금이 1억이 들었다고 합시다. 그 계약 취소하면 어떻게 돼요? 계약금 그 잃어버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 계약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계약을 어기면 지금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어긴 사람이 쪼개지기, 이거예요. 무서워? 근데 봐요, 생각해 봐요. 어차피 우리는 쪼개져요. 하나님이 와서 언약 안 맺어도 우린 쪼개질 존재예요. 모세에게 피로 언약 맺으며 이거 어기면 둘 중에 한 명 피 흘려야 돼. 그러면 누가 피 흘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 누가 어겨요, 언약? 우리가 어기죠. 100이면 100. 그럼 우리는 반드시 언약을 하나님이 맺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킬 거라고 믿었을까요? 아니면 확실하게 안 지킬 거라고 믿었을까요? 예,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을 이렇게 믿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우리 안 믿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에게 자기를 의탁하시지 않으셨다. 아시고. 그럼 언제부터 한 거야? 이때부터 한 거예요. 언약할 때부터 한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런 자예요. 근데 주님은 찾아와서 언약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읽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 언약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살려주려고. 이 언약이 화목의 근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묶어주는 화목의 근거예요.
이 언약이란 이야기는 상당히 긴 이야기인데 보세요. 이 언약을 그래서 어겼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어기냐면 모세 때 비로소 와서 이 언약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이 언약을 어겼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뭘 주냐면 언약 이후에 뭘 줘요? 율법을 줘요. 이제는 언약에서 법이 선포돼요. 좀 무겁죠 이제. 약속은 그냥 이렇게 쉽게 이것만 해 이렇게 갔는데 이제는 이게 계속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그래? 이제는 법을 선포할게. 공의에 계속 공의가 흐르는 거예요. 법이 선포돼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십계명을 들고 왔을 때 여러분 보면 알지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이 십계명을 읽어주고 이거를 지킬 거야 모세가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일제히 한 명도 안 빠지고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다 지키겠다고 그래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대답 좀 하세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근데 지킬 수 있어요? 그럼 왜 거짓말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예? 왔다 갔다 하죠 지금. 그게 우리예요. 알면 주님께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알지 못하니 하겠대. 뭘 하는데? 그러니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개독교로 바뀌는 거예요. 알면 돼요. 알고 믿어야 돼요. 알고 믿었느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면 돼요. 율법 중에 예를 들어서 십계명만 볼게요. 율법의 가장 큰 건 그 십계명도 있지만 제사법이에요. 왜 이 제사법이 필요했냐면 보세요. 언약을 맺을 때 피의 언약을 맺었죠. 이 짐승을 잡죠. 그런데 이 피는 너희들이 어겨버렸기 때문에 이제 너 누군가 죽어야 돼. 그죠? 근데 언약을 맺을 때 죽이려고 맺은 게 아니잖아. 뭘 언약까지 맺어가며 죽여. 이미 노아 홍수 때 많이 죽여보시면서 왜 언약을 꼭 맺어서 숨도 못 쉬게 너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야 이렇게 그러실 필요는 없잖아 주님.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주님이 이 계획이 있는 거야. 주님은 놀라운 거예요. 야, 그래서 제사법 가운데 짐승을 잡아서 피를 지성소 안에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언약 때 맺은 이 언약이 율법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제사법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율법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것만이 너희의 언약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근데 해결이 아니라 그냥 보류예요. 보류. 율법 가운데 10계명 그 중에 이를 하나만 볼게요. 10개 다 있지만 도덕질하지 마라 돼 있죠. 왜? 왜요? 생각해 보세요. 질문을 왜 도덕질하지 마라 그래요? 왜? 아니 왜 도덕질하지 말아요? 왜? 도덕질 했으니까. 말을 못 알아들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봐도 네 그러죠. 네. 아니 뭐가 네야? 간음하지 마. 어떻게 해요? 잘못했어요. 그럼 난 누구라는 얘기야? 간음한 자란 얘기잖아. 근데 안 하게 돼 앞으로. 주님이 뭐예요? 율법은 뭐냐면 너가 어떤 자인지를 알으라고 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이 우리들이 그거 다 지키겠대요. 어떻게 지켜? 자, 어떻게 지키나 한번 볼게요. 저 강대상이 무겁죠? 전사님 힘 좀 센 것 같은데 혹시 저거 들으라 그러면 들 수 있죠? 구원해 준다면 만약에. 율법이 이거랑 비슷해요. 이거 들으면 구원해 줄게. 그러니까 갑자기 구원이라니까 어떻게 해요? 천국 갔다니까 있는 것 들겠죠.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요?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저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돼요?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다가 죽는 거예요. 율법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지켜. 근데 여기 제가 지키지 말라니까 안 지켜도 된다. 또 이렇게 가는 사람 때문에 아주 힘들어. 그게 뭐냐면 율법은 지켜봐. 먼저 지켜야 돼요.
다시 수정합니다.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알겠어요? 그런데 반드시 지키다가 알아야 돼. 뭐 어떻게? 이거 못 지키는 거구나. 이거 도무지 못 지키겠네. 주님, 이거 왜 주셨어요? 그거 갖고 나오라는 거야. 그럼 주님이 그래, 이제 알겠니? 너 그 율법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네. 근데 되대 안 되대? 안 돼요. 그 주님이 아무 말 안 하면 나도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째려보고 우리 화목하게 들린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잖아. 그거 할 때까지. 기도해보는 거. 왜요, 주님? 그러면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쭉. 내가 왜 언약 줬는데, 내가 왜 율법 줬는데. 처음부터 다시 봐봐. 너는 언약 안 줘도 죽고 율법 안 줘도 죽는 자야. 근데 나는 너를 살리고 싶어서, 너를 너무 사랑해서 언약도 줘보고 안 되니까 언약을 줬는데 뭔 말인지 못 깨달으니까 자꾸 지키겠다고 말하고, 내가 누군지를 자꾸 모르니까 율법 줘서 네가 누군지를 알게 한 거잖아. 이제 알겠니? 그래서 드러나는 게 뭐예요? 나는 망하게 됐구나. 나는 그냥 지렁이구나. 나는 그냥 죽은 개 같은 자구나. 이게 성경에 나오는 명칭들이에요. 한 명 한 명씩. 무비보셋 아들, 나는 죽은 개 같은 나를 다윗이 이렇게 왕자 되어주시. 이게 다 그 얘기예요. 지렁이, 꿈틀거리는 것. 그래서 뭐 핏덩이라도 살아있어라. 이런 비유들이 뭐예요? 그게 우리인 거예요. 근데 이거 불쌍하네. 나는 아니야. 그거를 깨달으라고 준 게 율법이에요. 그걸 깨달으면서, 그걸 깨달은 너희들이 이 제사를 드리면서, 그래서 이 제사를 뭐라고 그러냐면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하는 제사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매년 죄가 기억이 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라고? 죄인이라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제사법이에요. 근데 어떻게 열심히 각을 어떻게 뜨고 온통 그 행사에 집중해가지고 각을 어떻게 뜨고 어떻게 해서 이것만 집중하니까 주님이 돌아요 안 돌아요? 죄송해요 주님. 주님이 어때요 마음이? 자꾸 딴 데로 가니까 내가 간음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거야. 야, 율법이 그래서 주님이 답답하니까 너 율법은 다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거야 이렇게 해버렸어요.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뭐래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수군 하는 것도 사형이야. 여자들 전공이잖아. 수군해도 사형에 처당한다고 해당 알면서도 부모 거역해도 사형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지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율법을 주는 이유가.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내 죄가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내일 말한 것 때문에 지금 미리 말하면, 자, 율법은, 그래서 율법이 하는 일이 뭘까요? 그러면 율법은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반드시 지켜보세요. 그걸 다 지킨 사람이 사울이에요. 바울. 그래서 율법으로 완전한 자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세가 등등해. 그죠? 자기 율법 다 지켰어요. 그 중에 한 명 또 있어. 부자 청년. 여기 청년. 청년들이 뭘 좋아해? 부자. 그래서 부자 청년을 끄집어낸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돈 좋아하죠. 저도 좋아했어요. 물론 지금도 좋아해요. 근데 좋아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나를 위해서 쓰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싶은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건 줘도 되고 안 줘도 돼요. 그래서 괜찮아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저 돈에 별로 관심 없어요. 제 아내 때문에 그걸 끊었어요. 제 아내가,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당신은 그래도 여전히 돈을 좋아해.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그죠, 아내. 그거를 끊으려고 아내가 계속 나에게, 제 아내가 아주 영적인 자매라 계속 푸시하는 바람에 제가 좀 회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난 끝났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시간에 끊어졌어요. 이제 돈에 대해서 자유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돈이 이 땅에서 필요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개념이 달라요. 무슨 얘기하다 했더니 부자 청년.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뭐라고 그래요? 나 율법 다 지켰다고. 잘 들어요. 율법 다 지켰다. 그래서 예수님께 왔어요. 이제 내가 뭘 해야 하늘나라 가냐고.
구원받냐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보니까 너무 귀해. 고척교회 청년들 같이 너무 귀해. 너무 귀해. 아멘. 아무튼 그래요. 로마서 7장 25절에 그 말씀 딱 주십니다. 바울이 말했잖아. 너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른다. 그러니 이제는 그 육신의 법을 따르는 이 몸이 불의의 병기를 들이지 않도록 네 몸을 쳐 복종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법에 복종해. 그러고 피 흘리까지 싸워. 필요한 거예요. 너는 날마다 그쪽으로 관련 육신을 가졌는데 그거를 의의 병기로 들여.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근데 안 지을 수 있는 자도 있어요. 그게 주님을 진짜 만난 자예요. 부자 청년이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서 고민하다가 무엇 때문에 돌아갔어요? 돈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예수님을 왜 믿은 거예요? 그 돈, 지켜주시는 분, 그 돈 더 뭔가 이렇게 번창시켜 주시는 분, 이 땅에서 뭔가 더 잘 사는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으로 본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를 믿는 자가 정말이에요. 그건 예수 믿는 자. 그런 자 때문에 예수 이름이 망명되어 있고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 자들이 말년에 조개 껍데기 주셔서 주님 제가 조개 껍데기 주님께 고마웠어요. 그 반대로 섰던 선교사 80대 그 처녀들이 그렇게 선교하다가 나무떨에 떨어 죽었지만 주님 품 안에 앉아서 정말 하고 품어줍니다.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피가 있고 내일은 이어서 설명할 건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 언약이 내일은 새 언약이에요. 이렇게 옳게 들으세요. 한 가지만 하고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이 안 상해요. 죄 지어서. 죄 지어도 사랑하고요. 죄 지어서 주님의 마음은 더 사랑해요. 이런 거예요. 자녀가 죄를 졌어요. 그럼 마음이 아파하는 거예요. 평소에 말 잘 들으면 자 탕자 그리고 형 아버지가 누굴 더 사랑해? 이야기로 보면 누굴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탕자 그죠? 죄 짓고 말도 안 듣는 이 탕자 그죠? 그런 거예요. 아픈 아이를 더 사랑해 건강한 아이를 사랑해 마음이 더 아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죄를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죄 많이 지으세요? 그 얘기가 아니죠. 바울이 그 얘기해요. 그러면 죄를 더 지으냐? 그럴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가 지금까지 살았던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너는 포기할 수 없어요. 그거예요. 자, 성경에 너의 이름을 하나님 손바닥에 새겼다. 이거 누가 지어요? 아무도 못 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아예 심어놨어요. 그래서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거 누가 주셨어요? 내가 가진 것 같죠? 주님이 준 거예요. 문제는 내가 어떻게 영원히 살지? 그리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긴 그 하나님 어떻게 화목하지? 그건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진리의 복음을 이제 내일 마지막 시간에 이야기를 전할 겁니다. 여러분, 고멜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각색 기록기 마지막입니다. 이 여인은 제가 생각할 때 아주 매력적인 여자였을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한 10대 후반에 많은 남자들을 사귀고 싶어 했었을 거예요. 자매들 그런 생각이 이거 물으면 안 돼요. 트라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많은 남자를 사귀고 싶었어요. 멋있는 남자도 사귀고 싶었고 그랬어요. 근데 이 여자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러면 남자 사귀는 게 어려웠을까 쉬웠을까? 상대적으로 쉬웠겠죠. 그래서 눈빛만 주고 웃어주면 남자들이 좋아가지고 많은 남자를 사귀었어요. 근데 얼마 안 돼서 넘지 말아서는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음란한 여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냥 청년이 됐어요. 그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그렇게 인생 바라보셨죠. 하나님이 결혼 안 한 그 신실하신 목자 한 명, 목사님을 불렀어요. 장가가. 목사 입장에서 내가 주님 앞에 잘 훈련됐으니까 어떤 신분을 줄까? 훌륭한 사모. 그죠? 주님 누구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음란한 여인의 대우가 아니죠. 할 수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쉽지 않아요. 근데 전 거기서 목회자의 그 사명자의 그 행할 바를 배웠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도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호세아가 그 말씀을 따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데려와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겨서 정결한 아내로 맞아요. 이 여인은 얼마나 고마울까요? 그죠? 그 뭐죠? 여리고성에 있는 그 여인 누구야? 라합같이 살았던 그 여인을 갑자기 그 여호수아가, 그죠? 호세아 여호수아 똑같은 말. 여호수아가 아내를 가졌다고 생각해봐요. 어때요? 완전히, 그죠? 오, 그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지내다가 옛날 이제 살다 보니까 조금씩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옛날에 그 추억들이 자꾸 떠올라요. 마귀가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바깥에서 저녁이 되니까 뻑뻑 이 여자가 나가. 삐약삐약 하고 나가. 밤만 되면 바깥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막 나가. 왜 나가죠? 어떻게 하세요? 말도 안 했는데. 주위 사람들이 와서 호세아에게, 호세아, 바깥에서 밤마다 무슨 소리 같은 거 안 들려? 이제 알아들어요. 그랬더니 이 호세아는 아는지 모르는지. 그러게요. 밤마다 뭔가 짭새들이 나는데 짭새들이 나는데 그러고는 그냥 넘긴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짐을 싸서 호세아는 아유 잘 살았다. 어차피 뭐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갑색이니까. 그러고 나서 있는데 이 여인이 나가서 살다 보니 이전보다 더 박해진 거예요. 더 심해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누구도 이 여인과 관계를 하기 싫어요. 더러워졌죠. 지나가는 개도 무시할 정도로 완전히 이제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이 여인을 추방시키려고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을 섬으로 팔아넘기자 경매에 붙이는 거예요. 재밌는 장소죠, 이거. 그러니까 장난치자고 한 거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동네 이 모든 남자들이 다 이 여인하고 한 번씩 하루 빨리 다 잔 남자들. 근데 지들이 팔아놓은 이게 세상이에요. 거기서 보니까 이 호세아가 볼 때, 이 여인이 볼 때 이 남자들 뭐로 보여? 이 속물들, 이거 지저분하고 더러운 놈들로 보이지. 근데 그들이 장난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딱딱하면서 악만 남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악이야. 빨리 끝내. 아니 너희들 얘기 듣기 싫으니까 빨리 끝내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경매니까 또 격식이 같죠. 형식이 같죠. 5만 원부터 합시다. 5만 원인데 5만 원 누가 저 여인을 창피하게 5만 원에 내려가 이렇게. 아 그래도 경매니까 정숙하게 5만 원부터 합시다. 4만 5천이 장난치는 거예요. 4만 원이면 3만 원이요. 이 여인은 여기 앉아서 껌을 짝짝 씹으면서 빨리 끝내. 무슨 장난이 그냥 빨리 끝내. 아, 아주 독한 마음으로 이러고 있어요. 이제 이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 호세아에게 찾아왔어요. 호세아, 갑자기 불안해. 왜요? 좀 있는 거니까. 너 잠깐만. 혹시 맞아? 왜요? 너 지금 가서 싫어요. 나왔잖아. 싫어요. 난 그런 데로 더 이상 난 못 봐요. 지금 완전히 바닥이 데려와. 사역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실강을 벌이다가 누구 따라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요. 그게 기도입니다. 싫어요 싫어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바뀌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실강을 벌이다가
말까? 부자 청년이 놓친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이 다 버리고 쫓아왔을 때 여러분 힘들면 어떻게 붙들고 주님 반만 팔으면 안 돼요? 뭐 이러면 이렇게라도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다 해야 돼요? 그럼 주님 귀엽잖아요. 그죠? 다 팔아. 아 주님 막 바지 붙들고 저 천국 가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뭔가 대안을 줬을 거예요. 제 생각. 분명히 줬을 거예요. 붙들다 보면 아니면 그 마음을 바꾸던가. 근데 그 청년의 죄는 뭐냐면 결정을 누가 해요? 자기가 하나. 그게 악이에요. 돈 문제가. 돈은 결정을 자기가 하게 하는 힘을 가져요. 그래서 돈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얘기해요. 보세요. 아까 어떻게 이제 교인 알았어요? 그리고 가려고 하니까 주님이 잠깐 또 그래. 아니 왜요? 그 여인이 지금 경매 중인데 네가 돈 주고 사라. 알았어요. 지금 3만 원, 한 2만 원 들고 하면 되겠네. 아니, 너 재산의 반을 받아서 그 여인은 아주 고귀한 값을 지불하고. 왜요? 3만 원이면 사는데 왜요? 이제 알아. 대화 방식을 알아. 많이 기도해도 알아. 기도 안 해도 알아.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재산의 반을 받아서 5천만 원 들고 가는 거예요. 보니까 5천 원까지 떨어졌어요. 땅 면허죠. 이 여인은 지금 5천 원 들어오는데 빨리 끝내고 여기 좀 더러운 정도에 끝내라 이러고 있는데 저희 분은 꼭 여전히 누가 5천만 원을 내죠. 봄에 여자가 이럴 때가 아까 10,000원에서 5,000원 내려왔는데 5천만 원, 만원 또 올라갔나? 섞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음란한 게 너무 어떻게 해야 돼? 주님께서 고쳐주세요. 저는 고치려고 수도 없이 노력했지만 맨날 그 자리에 있어요. 인터넷만 열면 들어가는 데가 주님 내가 돈만 생기면 내가 이걸 하려고 해요. 누구를 누르고라도 내가 일어나야 돼. 누가 나에게 뭐라고 그러면 나는 도무지 견딜 수 없고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내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이건 거짓말이야라고 주님은 거짓말이죠. 우리 모두 주님한테 마음을 찢고 통해지는 주님 사랑 앞에 정말 여러분 오세요. 주님 오세요. 그 사랑 앞에 여러분 마음을 보이세요.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